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른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에 정말 슬퍼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참 평안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교회를 위해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진 사명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이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뛰며 일하며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외국 여행을 하면은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이 시차도 있고 여행의 피로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직원에게 이제 모닝콜 서비스를 부탁을 합니다. 이 직원이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해 주면 그 소리에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그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은 많고 어렵습니다. 일하느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을 멀리합니다. 이러면 그 영혼은 세속화되어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을 푹 자버린다면 일어나야 할 시간을 놓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생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미래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며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부인합니다. 조금의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일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잤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서 이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시기를 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연대기적인 시간의 의미보다는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약 57년 정도에 썼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 약 25년 정도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확 변한 것은 아닙니다. 25년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 시대나 현대나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성도들 역시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정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이성과 감각이 돌아옵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야 할 이유로 구원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구원의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의 빛으로 현재를 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후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미련합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들이 닫힌 천국 문을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고 소리를 치지만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냉정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이 좋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래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는데 이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말합니다. 자고 깨는 것을 다시 밤과 낮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습니다. 밤에 일하지 않고 낮에 일합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낮에는 빛이 있어서 밝습니다. 낮에 깨어있는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잠에서 깨어나는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둠의 일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둠의 일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밤이 되면 행동이 느슨해지고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방탕한 짓을 합니다. 방탕은 술 마시고 떠들며 잔치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입니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자는 겁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다고 하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기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기쁜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마셔서 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잠이 든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유럽의 술 문화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실내 축구를 자주 하러 갔습니다. 같은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축구 경기를 하고 나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게토레이 같은 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데 그 친구들은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대화를 합니다. 두세 시간 대화를 하면서 마시는데 우리처럼 한 잔을 쭉 들이키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유럽 연수를 와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쫓겨났어요. 이 선생님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포금하니까 술집 주인이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참 우리는 이 술 문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마시는 경쟁을 합니다. 미련하게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데 이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바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전한 정신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건전한 정신 상태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 마약합니다. 이때 악한 행동을 부추기며 충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충동질합니다. 특히 술 취해서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마귀는 더 부추기며 충동질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사고를 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어 죽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러면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규정합니다. 이 술 취하는 자요, 술에 중독된 자, 술 주정뱅이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입니다.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두 번째 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입니다. 음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중요 부위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자 부끄러움을 느끼고 중요한 부위를 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폴드라는 학자는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수치감이 특별히 생식기관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간 삶의 근본적인 생과 원천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학자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생명의 원천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음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타락하여 음란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적절한 성관계가 얼마나 자주 흔하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불법적인 관계를 미화합니다. 동성애가 사랑이라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사랑이 미화됩니다. 우리가 아주 이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한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 자기 강의를 듣는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가 아내와 이혼하고 그 여학생과 함께 독일로 가버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참 유럽의 성문화가 너무나 개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퇴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조금 늦게 발생했을 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본주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성적 타락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타락이 온 인류에게 나타납니다. 약 한 20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다릅니다. 성적 스캔들은 스캔들이고 능력은 능력입니다. 정치 지도력이 뛰어나면 대중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현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보십시오. 성적 스캔들이 자주 일어났지만 다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도덕적 부정이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성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좋은 예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윙크하면서 같이 자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해도 보디발의 아내는 같이 자자고 날마다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유혹합니다. 요셉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앞서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몸에 짓는 죄가 음행이 무거운 죄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음행이 무거운 죄인 이유가 첫째,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은 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죄악을 멀리합니다. 이런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되면 노예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해주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툼과 시기는 경쟁 관계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상대가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할 때 시기가 생깁니다. 다툼과 시기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국가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중국 청년들이 한국을 시기합니다. 한국이 음악, 영화, 드라마,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한국이 이런 예능 분야에서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해서 한국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인터넷에서 중국과 한국 청년들 사이에 논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 다툼이 싸움닭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삐딱하게 합니다. 속이 꼬여서 이상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빈번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유를 긁고 신경을 거스르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네에서 싸움닭으로 소문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기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시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 사람을 모함하고 깎아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팝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할 때 첼로를 하는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매였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네덜란드로 왔어요. 네덜란드는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들 사회는 그래도 시기, 미움, 질투가 좀 덜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음악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와 질투가 폭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습니다. 목사 사회도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0보 100보 차이인데 그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낮에 행동하는 것 같이 살라고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단정하게 다닙니다.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 보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정하게 사는 삶을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속성이 있어서 정욕이 더 강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동보다는 야하고 악한 행동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정욕대로 생활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적의 칼과 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와 우리의 정욕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합니다.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성품에서 나오는 착한 행동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목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면서 윤리적입니다. 믿음에는 바른 행위, 열매가 따라옵니다. 이래서 바울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이 있어야 마지막 날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음란, 방탕, 미움, 시기,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천하태평인 겁니다. 빛의 갑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확실히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들과 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갈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북관계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 무역과 하나님 아버지, 국제 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안정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정말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다가 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의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48장부터 출애굽 4장, 사무엘상 13장부터 19장, 누가복음 3장부터 9장, 고린도전서 3장부터 10장입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이강복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교육 34과 일반 은총체의 억제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대에서 깨어있어 빛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